이 아침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요,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서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오늘 보면 마가복음 이 13장은요 마태복음 24장과 더불어 이 작은 묵시록이다라고 불리우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징조와 시기에 관한 것을 언급하시면서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도로서 올바른 신앙과 이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것은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말씀의 시작이 바로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본문 1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서 나가고 계십니다. 자, 그럼 성전에서 나가시기 전에 성전에 계시는 동안에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을까요? 이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그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분노하시면서 성전을 정결케 하십니다. 또 12장에 가서는요, 유대인들의 거짓 신앙을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신앙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바로 지키는 신앙이다라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는 이 과부의 두 랩돈을 칭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물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이 모든 일들이 성전 안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렇게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참된 신앙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에 대한 것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정작 그 성전을 떠나시면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2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성전 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5절에서 주의하라고 하셨고요. 9절에서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13장 뒤로 가서서는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주의하라, 조심하라, 깨어있으라. 왜 이런 경고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 성전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행동과 가르침은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소위 당시 믿음이 좋다라고 자부하던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나오시면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주의하라, 조심하라, 깨어있으라.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3가지가 있는데 이 아침에 그 3가지 교훈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성도의 타락이 이 세상의 종말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았고요. 성도가 성도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그들의 신앙 자체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생활을 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런 열매를 맺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너무나 많은 악한 모습들이 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성전은요, 그들의 신앙과 삶의 중심지였기 때문에요, 이 성전에서의 타락은 그들의 전체적인 타락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타락한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타락한 성도도 더 이상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 때 하나님께서 성전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 14절인데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자,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물과 예배가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게 무거운 짐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23장 39절 40절인데요.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취업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구약의 이 말씀대로 성전이 그 기능을 잃어버리자 BC 586년경에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었고요. 솔로몬의 성전도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때에 와가지고 그 똑같은 실수를 지금 되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 이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되풀이했던 그 실수를 지금 예수를 따르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들,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불리우는 우리들도 똑같이 되풀이할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성도가 타락하게 되면 이 세상은 더 이상 소망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타락, 성전의 타락은 이 세상의 종말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참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자, 1절과 2절에 보시면 성전을 건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그냥 건물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이루는 것은요, 더 이상 돌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시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성령으로 더불어 예수를 믿은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성령이 계시니까, 거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성전은 더 이상 돌로 지어진 건물이 아닙니다. 성령을 모시는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바로 참된 성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11절에 보시면요,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핍박을 받지만 끝까지 성도가 믿음을 지키며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핍박을 받는 그때에도 성도가 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성령의 임재가 함께 해야지만 그 회중 가운데 성령이 계셔야지만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교훈은요, 이 마지막 때에도 복음은 전파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결국 이 교회의 사명은 만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종말의 때는 분명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많은 미혹의 영들이 사람들을 미혹하며 성도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5절에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구약의 성도들도 세상으로부터 미혹을 받았고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들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같은 미혹을 받고 또 똑같이 타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미혹받고 있습니다. 도전받고 있습니다. 이 자칭 그리스도라는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난리와 재난과 전쟁의 소문이 있습니다. 성도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며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복음을 전하는 인내. 그 인내하는 믿음. 그래서 13절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여러분,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볼 때 그 말이 맞다라는 것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때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주의하라, 조심하라. 먼저 성도로서 타락하지 않게 주의하라. 그 다음 성도로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성령 안에 거하기를 주의하라. 세 번째 성도로서 이 복음 전파에 힘쓰며 인내하라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마지막 때를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마가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의하라고, 조심하라고 경계하고 계십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이 우리를 미혹할 때 그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도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성령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오히려 더 주의 복음을 전하며 인내하는,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 모두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